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2015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보다 넓게, 영적으로 좀 보다 높이 보고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를 생각했는데 2011년도에 그 표어를 제가 걸었었대요. 2011년도, 12년도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표어만 있었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약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표어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오늘 이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제가 내년을 생각하고,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우리 회개는 구원론적인 회개가 아니고 성화론적인 회개죠. 이 날마다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영적인 쇄신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영적으로 이 쇄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회개와 쇄신이 이루어지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필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죠. 오늘 제가 오늘 이 오후 설교 시간에 다 내버리면 내년 1월 첫째 주간에 할 설교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편지잖아요. 무슨 서. 분량으로 따지면 사복음서가 40%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권수로 따지면 서신서가 21권이에요. 3분의 2가 돼요. 넘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중에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고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성경이 21권에서 13권을 빼면 몇 권입니까? 여러분, 8권이죠. 8권은 바울이 쓰지 않은 성경인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서신이 비바울 서신인데, 이 비바울 서신은 요한 1, 2, 3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공동서신이다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는 누구한테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교회 개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1권의 서신서를 초신자용, 성장신자용, 성숙한 신자용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설명 못하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치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 교리와 윤리를, 기초적인 교리와 기초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게 로마서예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를 나누어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상 문제 있었습니다. 재물 문제 있었습니다. 분파 문제 있었습니다. 성적인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에게 여러분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소송하지 말아라.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걸 초신자용이라고 그러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성장신자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원받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감독은 이런 사람이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고 여사역자들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11조 내놓으세요, 주일 잘 지키고 건축원금도 내놓으세요, 이래버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죠? 오늘 홍인선 집사님이 오후에도 앉아 계신 거 보면 확실히 초신자는 아니에요. 그죠? 초신자 같으면 오전에 11조 얘기했을 때 벌써 나자빠져, 야, 이 교회에 있다가는 완전히 양봉한 거 다 가져라 하겠다 해서 도망갔을 텐데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신자용은 뭐 구원 받았느냐, 목사의 설교를 받고 있느냐, 구원값을 내라, 설교값을 내라, 집사로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찬양대 지휘자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주님 앞에 봉사 좀 해라. 이게 성장신자용이에요. 그죠? 그럼 마지막 성숙한 신자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요한 1, 2, 3서나 베드로서와 같이 공동서신이 성장신자용인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봤죠? 이것도 성장신자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 천사하고 비교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 보면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모세보다도, 유대인들이 모세 최고로 알거든요.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식을 하잖아요. 땅을 전투하고 7년 동안 전투하고 18년 동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잖아요. 드디어 안식이 이루어지거든요. 전쟁 끝나고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정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느냐, 그 말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히브리서가 뭘 가르치냐면 5장에 보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간 대제사장은 날마다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다음에 누구보다?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더 훌륭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중보자가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 졸다 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내용은 초신자용입니까? 아닙니까? 초신자용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자, 이미 구원을 체험했고 교회를 통해서 온갖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명을 하겠습니다. 다는 못 찾아보고요. 우리 로마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면요, 로마서 1장 7절을 빨리 보세요. 이 편지라는 것은 처음에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1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인사가 계속됩니다. 자,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말 하나도 안 들려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을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니까 자 순종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절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이제 조금 뛰어 넘어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안 찾아도 뒤에 디도서 1장 2절이라든지 혹은 빌레몬서 1장 3절도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안 읽었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앞에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럼 누가 빠졌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됐어요. 빌립보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니까 그 다음에 앞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절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골로새서 1장 2절 읽었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다. 뭐가 삽입됐습니까? 긍휼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 아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순서를 바꾸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가지니까 평강이 생기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영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화된 표현인 긍휼이 들어가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경우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인사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뭘 읽었죠? 히브리서 읽었죠? 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무수한 성도들이 받는 공동서신이다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있는 거 한번 김명자 B 권사님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지를 쓰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뭘 언급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을 보세요. 6장 앞에 보면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을 했잖아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 선생이 되어야 돼. 초신자 아니야.
너희들은 성숙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뭘로 돌아가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누구를 가르쳐야 될 선생의 입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파손돼 가지고 완전 초신자만도 못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뭘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성숙한 신자용인데 성숙한 경지에 올라왔다가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말은 지옥 갈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 가요? 직분 감당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다 깨지고 의도 터지고 환란이 오고 재산 다 말아먹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까봐 겁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 대신에 뭘 얘기했습니까? 젖을 먹는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멜기세덱, 새 언약, 중보자, 이건 젖을 먹는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용이 아니고 성장 신자용도 아니고 아주 성숙한 신자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교인들이 성숙한 신자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초보자로 넘어가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뭐라고요?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너희들은 원래 성숙한 신자 아니었냐? 완전한 대로 좀 나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면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세례를 가르쳐야 되고 안수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부활을 가르쳐야 되고 영원한 심판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초신자에게 가르치는 건데 너희들은 이미 다 배운 거 아니냐? 근데 믿음이 파손나가지고 다시 젖을 먹는 신앙으로 돌아가느냐? 그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선자같이 됐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된다 할지라도 기초를 늘 닦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자일수록 회개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상고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 있을수록 뭐를 튼튼하게 늘 유지해야 된다? 기초적인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늘 굳건하게 잡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히 초신자도 아닌 거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3장 2절. 고린도 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한 신자들입니까? 초신자들입니까?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내가 저지로 먹였다. 단단한 식물 못 줬다. 멜기세덱 같은 거 너희들에게 얘기할 꿈도 먹고 새 언약을 얘기할 꿈도 먹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저주로 먹였는데 밥으로 아니해서 이는 너희가 감당 못했는데 지금도 그래.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 초신자.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 한 3주일 전에 우리 이 찬양대 지휘자가 경건을 하면서 그랬다면서요. 주초를 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주초를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예를 들면 극히 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어디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육에 속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그건 구원 받았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 노선을 갈아타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갈아탈 때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구원, 회개, 부활, 영원한 생명 이런 걸 깨닫는 게 기초로 무장하는 거거든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분 절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니까 자꾸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교인들 보고 야 너희들은 원래 좀 성숙한 신자 아니었냐. 그러니까 도로 초보로 가지 말고 좀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 권영현 집사님 아까 제 방에 오셨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맞습니까? 예. 필리핀에서는 고시 설교를 들었고 여기서는 신시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비교 당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용서하세요. 자존심 상해요. 딴 목사하고 비교하면 길자연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내가 비교를 당하겠는데 고아무개 철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되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직도 베드로전서 찾고 있습니까? 초신자예요. 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신령한 젖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젖 먹는 수준은 뭡니까? 젖 먹는 수준은 아까 히브리서에서 밝힌 대로 히브리서 6장에 밝힌 대로 여러분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걸 배우는 게 젖 먹는 단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하잖아요. 그럼 성장한 신자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게 뭡니까? 멜기세덱이나 대제사장 같은 성숙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숙이라는 단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 그래야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개 서신을 통해서 초신자용도 있고 성장신자용도 있고 성숙한 신자용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또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 안 하는데 성숙해질 수 있는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자는데 성장할 수가 있겠는가요? 여러분 사랑교회 가면 사랑이 없고요. 믿음교회 가면 믿음이 없는 게 한국교회 현실인데 초원교회 오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박수성 집사님이 재정부장 되셨는데 천주교 계속 다녔으면 재정부장 시켰겠어요? 안 시키죠? 또 저 큰 사랑교회나 왕성교회 같은 데 가면 재정부장은 그만두고 재정부 부회계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또 초원교회 오시니까 야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두고 재정부장 하락하네. 근데 제가 재정부장 한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감당 못해. 이러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저는 부족합니다. 뭐 연약.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대가 최고입니다. 하십시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안 시켜줘서 걱정인데 찬스가 딱 왔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임직자들 가운데 답사할 분들 많잖아요. 구희진 집사님도 여러분 달변 아닙니까? 그죠? 권영현 집사님은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필리핀을 다 잡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답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 박연서 집사님이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선임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집사님, 그 임직자 피택 가서 임직하는 날 답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적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집사님 빠지시고 권영현 집사님이나 구 집사님 시킵시다 그러면 삐끼는 거. 그런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써주시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써달라고 안 할 거거든요. 써준 걸 가지고 그날 인사를 할 거니까 거기에 얼마나 목사 마음이 담긴, 초원의 마음이 담긴 그런 답사가 들어가겠습니까? 단 그냥 안 써줍니다. 와서 이 잡채밥이라도 2번 만들어 줘야 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말고 이상철 목사님 떠나기 전에 사모님도 나오고 제 아내도 뭐 교회를 한다고 요즘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얼정되고 변전도사님도 사람 많을 때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답사를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또 성장을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야고보서도요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 찾아보면 인사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베드로전서를 찾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딴소리가 나와요. 자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아까하고는 다릅니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있을지어다가 아니야.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 1장 2절을 보세요. 유다서 1장 2절을 보니까 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 하나님 그리스도 없어요.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너희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사실은 아까 제가 간과를 했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더 봅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무슨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죠.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슨 사랑?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에베소서 1장 1절에 신령한 복이죠.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두 번째로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목사가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뭐가 됐습니까? 성도가 됐어요. 이 성도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편지를 주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헬라어도 똑같은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말로 볼 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아직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현재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보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대우를 받는 거죠. 초원교회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더욱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히브리서나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미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성도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체험했는데 영에 속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놈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이놈아 그래야지 이 니은요 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미 체험했으니까 더 많이 체험한 성숙한 성도로 살거라. 이게 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편지인 이 히브리서나 베드로전후서나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거나 읽으면 되겠네. 제가 얘기했죠. 손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목사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망신당하고 믿음을 파산하고 직분을 파산하고 넘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 장로가 권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대시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 기초를 다시 무장하고,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내 기초를 다시 다지고, 그러면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을 직분 세우라, 이게 아니고 이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라. 아담하고 절제하고 술 취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술에 인박이지 않고 겸손하고 아담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하는 게 디모데전후서 성장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초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디모데서에 기록된 대로 신앙의 인격을 그렇게 갖추어 가도록,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고 아담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른다고 나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청원의 가족들이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웠으면, 뼈대 잘 구원의 기초 위에 여러분 뼈대를 잘 세워서 신령한 지붕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앞에 초원교회 출입하는 너희들은 정말 성숙한 신자다, 주님이 인정하는 신자다, 그런 그 평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을 지도한 목사로서 행복하고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꿀 한 병에 떨어지고 여러분 잡채밥 한 그릇에 떨어지는 그런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기초를 바로 하고, 주 용호가 오면 신앙의 기초 세우는데 내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선미 씨 도와주세요. 그래도 끝발은 동생의 남편이니까 손 아래잖아. 그죠?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뼈대를 잘 올려서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제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주님 거 주님 앞에 드리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제가 필리핀에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꼭 하러 와야 된다니까 수요일과 주일 오후는 제가 설교하고 토요일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하고 주일날 오전은 추경호 목사님께 양보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설교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정말 주영광교회를 위해서 죽는 정말 성숙한 장로님, 성숙한 권사님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부 내지는 당부를 하고 와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하지 말고
좀 깊이 기도하고 연구를 잘해서 거기 가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원교회 담임 목사지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 초원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절대로 이 주영광교회 가서 땡땡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서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평생을 박 목사님과 함께 인생을 바쳐서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기억에 남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주영광교회를 축복하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월 셋째 주간에 임직식 설교를 맡아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고 이 설교를 받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오전에 내가 얘기한 거 거짓말일 줄 아세요? 내 카톡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전화 하려면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하고 톡을 한참 했는데 뭐 제가 와가지고 이 박 목사님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교회 뭐 한 달에 우리 돈으로 5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거 뭐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지원해 주겠다 하면 되는 건데 뭐 거기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나 우리 아들 등록금도 못 내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 필리핀 갔다 와서 사례가 반토막 나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왜 부담을 줍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쭉 대화가 되는 가운데 추경호 목사님이 가도 절대로 현장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추경호 목사님 아들 데리고 가거든요. 그놈이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는 퍼주기 대장인데 이놈은 안 퍼주기 대장이래요. 그래 가가지고 피딩하면서 가르치려고 데리고 가는데 제가 전화했습니다. 은수야, 네가 10만 원만 준비하면 거의 3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은수가 그 일만 하고 오면 내가 하여튼 간에 은수 간증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당장 장로님한테 5천 원 받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용돈 모으겠다 그 말이죠. 가르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박 목사님 절대로 착한 주 목사님에게 그 교회 도와주라고 압력 넣지 마세요. 박 목사님이 처음에 당황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답을 넣냐면 내가 알고 있는 추경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영광교회와 박희경 선교사님만 돕는 것으로 올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우면 박 목사님이 그 교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그 친구가 박 목사님 말 듣지 우리야 한 번 왔다 가는 뜨내기 아닙니까? 박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야 여러분 일을 잘할 텐데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박 목사님이 도우니까 박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선교하면 도움을 받고 박 목사님이 선교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지원 끊기고 그래야 그게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전부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 고시처럼 딴짓합니다. 제가 그 말하니까 박 목사님이 그때서 내 의중을 알아들고 오케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카톡의 내용이에요. 신여기가 있어서 이 말 잘 못하겠는데 이번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 아시는 마산의 장로 몇 분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현장에 가서 뭐 피딩하고 뭐 도와주고 어쩌곤 했어도 내가 볼 때 주영께서는 밥이나 더 먹었지 뭐 별로 기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 오면 박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피곤만 하지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선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한번 현지인 교회 가가지고 뭘 알아요? 우리 이상철 목사님 필리핀 몇 년 있다 왔죠? 2년. 권집사님 몇 년 있다 오셨죠? 6년. 합쳐서 그런데 나는 1년 조금 더 있다 왔지만 진짜 본 게 있거든요. 야, 이 사람들 거짓말 잘한다. 정말 알면 알수록 속을 모르겠다 하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달아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감독하면서 선교에 효과가 있지 우리가 그냥 뿌리고 오는 건 의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미 손대고 있는 데는 박 선교사님 말입니다. 10만 원짜리 가지고는 만족 못해. 똑같은 100명인데. 그런데 처음 한국 선교사를 만나는 사람은 빵 한 봉지만 얻어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난리.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꾸 줘버릇하니까 웬만큼 받아가지고는 감격도 없고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분별하면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 목사님에게 현장 선교는 목사님이 연구하고 지원하고 싶은 목사님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는 여력만 되면 주영광교회와 박 선교사님을 지원하는데 주 목사님은 저하고 협력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가도 이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든지 일체
차단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를 표방했는데 내년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서 많은 혼탁한 한국 교회 속에 그래도 초원교회 가면 말씀이 있다, 그래도 초원교회 가면 기도가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초원교회 가면 감사가 있다, 찬양이 뜨겁다, 초원교회 가면 그래도 사랑과 구제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